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세 방면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께서 이루신 것을 성취할 수 있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 방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방면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한 방면을 압니다. 대부분 다 한 방면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죽으심의 세 방면을 다 알고 그리고 그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되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를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게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우리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 양에게
안수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을 제사장이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드리고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양을 드린 그 주인이 죄가 사함받는다. 그렇게 해서 양들을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죄로 인해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죄다 드린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세상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을 믿음으로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도함으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많이 수많이 지었는데 그 수많은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받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믿어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들이 사함받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함받느냐 사함받지 못하느냐 그 따질 것 없습니다. 아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다 믿고 영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슨 소리냐?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내 죄가 왜 사함받느냐? 어떻게 사함받느냐? 나 그거 이상하다.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 그게 이상하다.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내가 죄를 사함받는 내 죄가. 저는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가 왜 사함받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순복음 금식기원에서 그때 보름 동안 기도할 때입니다. 그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쳐다보시는 눈길을 내가 봤습니다. 나를 향한 눈길을 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괴로운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걸 내가 보는 순간, 내 눈이 열려서 보는 순간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는 순간, 환상을 통해 보는 순간 내가 통곡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하는지 몰라요. 그때 오랜 동안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은 주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눈길을 내가 접할 때 그 아픔, 그 감사, 그 눈물, 그걸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슴에 느꼈습니다. 마음에. 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사건을 접한 이후에 나는 날아갈 것 같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보고 느낀 사람들은 아마도 통곡을 다 했을 겁니다. 통곡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내 마음이 그걸 느낍니다. 아무나 가만히 주여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죄를 사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실제인가 아닌가? 그 누가 한 얘기인가 아닌가? 그 씨름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부른 찬송이 어린 양 예수,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왜 죽으셨느냐? 어떻게 죽으셨느냐?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셔야 돼. 믿게 하셔야 돼.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가만히 들어놓고 잠자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첫째 방면입니다. 이 첫째 방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내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내 죄가 사함받은 걸 체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믿기는 믿는데 죄를 사함받은 것을 난 그렇게 큰 체험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체험이 있든 없든 아무튼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사함 받습니다. 어느 때가 이르면 필요하면 그 체험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체험했다고 사함 받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사함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난 궁구하고 그 왜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내 세 사함 받느냐 하는 것을 내가 궁구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분명코 우리 죄들이 사함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으신 첫째 방면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다 함께 12장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두 번째 방면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다. 미랄은 생명의 미랄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미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미랄을 심으면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미랄 속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알은 수만 개를 뿌려도 나질 않습니다. 자갈 돌을 아무리 뿌려도 거기선 생명의 발화가 없습니다. 밀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랄 속에, 미랄 껍질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껍질이 터져서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발화가 되고 퍼져 나옵니다. 미랄 속의 생명이 밀이 죽어야 그 속에 생명이 터져서 줄기를 뻗고 잎을 싹이 나고 잎이 펴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밀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은 있긴 있는데 내가 하나 그대로요. 밀이 죽어야 껍질을 터지고 나와야 생명의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을 싸고 있는 밀껍질이 터져야 돼. 죽어서 터져야 돼. 그래야 생명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밀이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터져나와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래서 터져나와서 그에게 발화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20세기 후반에 21세기에 수많은 미랄들이 생산됐습니다. 많은 미랄들이 생산됐어요. 이 미랄들이 생산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산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산된 미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미랄로 죽으신 것은 많은 미랄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두 번째 방면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십자가 죽으신 방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띠 높이 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놋뱀 만들어서 장띠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명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놋뱀은 예수님의 예표였다. 십자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띠 높이 달아서 들려 달았습니다. 놋뱀이 들려 달렸습니다. 그와 똑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 놋뱀으로 죽으셨습니다.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다. 놋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다 죄의 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신 속에 퍼져서 우리 육신은 죄의 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우리 육신은 다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에 죽을 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다 죄다. 육신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고 훔치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육신이 죄냐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죄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선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나는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가 정말 고난을 겪고 보리살에서 수행을 하면서 인간이 무엇이냐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으면서 그걸 다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도를 깨달아서 그걸 퍼진 사람입니다. 불교의 시조가 됐습니다. 유교도 공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하다.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분입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유익한 말을 다 썼습니다. 그들은 참 인간들 볼 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들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석가모니를 따르고 공자를 따르고 또는 맹자를 따르고 많은 사람 따릅니다. 백날 따라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함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함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고승들이 나중에 죽어가면서 한탄하는 소리가 뭐냐. 자기 죄가 있는 거 고민하면 죽습니다. 그 사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죄를 사함할 수가 없어요.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하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다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다 우리 육신은 다 죄의 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로마 8장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냐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합니다.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는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냈어요. 왜 육신의 모양을 보냈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도 그 죄다, 그 죄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예수님의 육신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도 죄를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죄 때문에 죄의 모양을 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도 죄가 없지만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 육신도 죄를 정해버렸어요. 육신이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을 때는 바로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 육신도 죄예요. 그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죄가 못 박힌 거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이해를 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은 죄의 몸이 아니요. 죄의 몸이요. 세상죄를 짊어졌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데 로마서 8장 한 대를 이해 못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 죄를 못 박았네. 죄를 못 박았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옵니다. 12장으로. 12장 31절,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으심으로 죄를 못 박았다. 육신 속에 죄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쫓겨난 거예요. 육신 속에 쫓겨난 거예요. 육신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했다. 죄를 처리한 것은 사단 마귀를 처리한 겁니다. 죄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를 처리한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뱀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하나님의 머리를 깨뜨렸다. 어떻게 깨뜨렸냐? 어떻게? 자기 육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깨뜨린 거예요. 자기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십자가 못 박음으로 차를 깨뜨린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뱀은 너의 발뒤꿈치를,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 예수님 발꿈치를 물은 것은 십자가 못 박은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상하게 한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노뱀으로 뱀으로 죽으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죄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방면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한 미랄로 죽으셨다. 왜 미랄로 죽으셨느냐? 미랄 속에, 껍질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터쳐나와서, 육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이 터져나와서 많은 미랄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랄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랄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노뱀으로 죽으셨다. 왜 노뱀으로 죽으셨느냐? 육신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세 방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방면을 우리가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알고 이해한다고 우리 그것이 우리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이루려고 하면,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미랄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미랄로 죽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내가 몰아낼 수 있다. 마귀를 몰아낼 수 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많은 미랄을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마귀를 몰아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도 우리는 미랄을 생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미랄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믿지 않는 어머니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한 명원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미라를, 그 영혼을, 내 부모를, 형제를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모를 구원시킬 수가 있고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와 함께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도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미라를 생존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미라를 생산해야 되는데 미라를 생산하지 않고 쭉정이만 생산해요. 쭉정이만. 미라를 생산하려고 하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미라를 생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쭉정이야. 쭉정인 뭐냐? 이삭은 패했어. 이삭은 패했는데 이삭 속에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 알맹이는 뭐냐? 이삭 속에 패인 알맹이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그 그리스도가 채워진 게 그게 미랄이에요. 예수는 미랄로 죽으셨어요. 예수는 미랄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 미랄이 우리 믿는 거가 미랄이 돼야 돼. 그 미랄은 뭐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 생명이 가득했어요.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득해야 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우리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미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이삭이 패워서 미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미랄 되는 거예요. 누구 속에 들어오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내 속에 들어오셔요. 죽어야 들어오신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쭉정이고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채워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미랄 생산했어요. 나도 죽어야 내가 미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 미랄로 죽으셨는데 그 믿습니다. 그런다고 다 미랄 되면 그 사람 다 미랄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미랄이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미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보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할 수 있게 하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셔요. 7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7번씩 7번 용서 못해. 우리 지금 2번도 용서 못해. 한마디 하고는 안 되면 화를 내고 벗고 화를 내고 속상해. 그러나 왜 그리스도가 있으면 7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내느냐, 내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걸 나타나야 돼. 7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내느냐, 내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잘 아느냐? 아내, 남편이 잘 알아요.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나? 한번 물어보시라. 응? 내 말이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라고. 남편에게 물어봐요. 아내들은. 저 당신은 맨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맨날 해도 헛거야. 헛거 소용없어. 그럼 미랄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들이 알아. 아이들보다 알아. 이게 심각하다고 심각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미랄이 아니. 쭉정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쭉정이는 꺼던 불에 태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미랄이 돼야 돼. 내가 미랄이 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그냥 들어오셔요.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들어오신다고, 채워진다고. 십자가에 죽은 건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번 죽으면 미랄 꽉 채워지는 게 아니야. 십자가 죽을 때마다 조금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죽으면 이게 한 1000번에 채워지고 또 죽으면 또 채워지고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죽을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죽느냐?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혼생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은 몸은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어. 몸은 살아있는데 혼이 죽는 거야. 혼이 죽는 게 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거, 내 혼, 내 자아, 그게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죽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혼이 안 죽어서 말이 많아. 혼이 죽은 사람들은 말 안 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을 자기 한번 분석을 해보셔.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분석을 한번 해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 자아가 강할수록 내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려고 많이 애를 써봤어요. 혓바닥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내 입술에 천사를 보내다가 기도도 해보고 자갈도 깨물어 보기도 하고 혓바닥도 깨물어 보기도 하고 입술도 깨물어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 근데 안 죽어져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죽을 수가 없어. 그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안 죽어지니까. 무수하게 죽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죽어지지가 않아. 자기 힘으로 죽을 줄은 아무도 없어요. 죽기를 사모하고 죽기를 기도하고 몸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정말 죽기를 사모하는구나. 그 보실 때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때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때 그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십자가 죽은 것이다.
확실히 은혜 받은 건 십자가 죽은 겁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믿던 시어머니가 은혜를 정말 하더니까 그러다 나가서 업어주고 싶어. 이게 실제로 업어. 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했는가. 통과하고 오늘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고 미워 끝나버렸어요. 미워 끝났어. 어제 밤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 끝나버렸어요. 은혜 받는 게 십자가 죽는 거다.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미랄이 된 거예요. 미랄. 십자가에 안 죽은 다 미랄 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의 성간다 헛돌이요. 쭉저기는 꺼도 불에 태우신다고. 미랄이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중에서도 천열매가 더 중요해. 천열매가. 우리 육신 속에 고도가 채워져야 돼. 이 채워진 방법은 십자가 죽는 외에는 채워지지 않아. 내 육신 속에는 죄의 몸이고 죄가 가득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 속에 고도가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지 않으셔. 내 육신이 속한 것이 십자가 죽을 때마다 혼이 죽을 때마다 고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옷을 믿어도 고도가 채워지는 비뚝쟁이가 많아. 쭉쟁이가. 왜?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먼저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는 게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의 몸이 멸하 죄에게 종으로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먼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죄의 몸이 멸하 끝나버려. 죄를 짓지 않나. 죄를 해방돼.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몰아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내 속에는 죄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몰아낼 수가 없어. 내 속에는 마귀 하나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죄를 몰아낼 수 있고 죄에게 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받아. 죄로부터 해방받고 죄를 몰아내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해. 그리스도가 아직 죄 내어 있으면 설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아.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체험을 해야 돼.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혈기에 묶여있고 교만에 묶여있고 물질 돈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욕심에 묶여있고 다 묶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자기가 묶여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거기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해방받아야 돼. 어떻게 해방받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그 해방받아. 나는 여러 번 간증했지만 물질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한 게 그 두 가지 문제예요. 왜? 난 잠을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도 잠을 좋아하긴 해. 그래서 지금은 잠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잠을 이길 수 있어요. 난 밤에 잠을 4번, 5번 일어납니다. 소변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한 번도 귀찮아하질 않아. 귀찮지 않아. 잠자다가 일어나서 서원 보고 누르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또 기도해. 때로는 너무 피가 잘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언제 기도 많이 해.
밤에 잠자다가 깨는 게 난 굉장히 좋아. 기도할 시간 갖기 때문에. 새벽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계시받고 그래. 난 괴롭지가 않아. 잠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의 초기에, 신학에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전치 않아도 어느 정도 해방받았어요. 잠도 해방받고, 물질도 해방받았어. 어느 정도. 아직 100% 해방받은 건 아니야, 사실. 아직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어느 날 끝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은, 그것도 완전 해방받을 거나 분명히 믿어요. 이뤄갈 것을. 제가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체험해야 돼. 그건 누가 체험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거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거 체험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아. 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을 수 있어요. 마귀 몰아낼 수 있어요. 미움은 몰아낼 수 있고 원망도 몰아낼 수 있고 물질 돈 타락도 몰아낼 수 있고 십자가 죽음부터 해방받아요. 다른 기회 없어서 무지. 어떤 경우도 내가 돈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해. 십자가 죽어야 돼. 진리를 알아도 주님은 십자가 죽게 하기 위해서 막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토록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놓는데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 통해서 죄의 처리가 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런 다음에 그때 한게 십자가 죽음으로 구도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해.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해. 채워져서 이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알고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에 내어 있고 죄에 휩쓸려 있고 죄에 끌려가면은 아직 생명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처리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야 돼. 죄가 처리가 돼야 돼. 이 세상 임금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돼. 내 마음에서. 쫓아내. 그래야 내 속에 글자가 채워지기 시작해.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을 그때 이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그걸 이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이끌려 왔어요. 많은 사람을 이끄는 목적이 뭐냐? 왜 이끄느냐? 그들에게 이끄느냐? 그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긴 성도들이 이제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 자기의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머린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모린 그분 지금 하늘에 계신데 아직 몸이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몸인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가 알고 채워지지 못해서 생명 채워지지 못했어. 아직은 그런 성도들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성도의 숫자가 언제 채워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이 올 때 환란 기간 동안에 1300년 기간 때 완전히 채워집니다. 1300년 기간 때 채워져요. 그래서
먼저 읽는 알곡이 돼야 돼. 그 첫 열매가 돼야 돼. 그 첫 열매가 올라가서 그제 몸을 이루는 거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죽기를, 난 정말 십자가 죽기를 사모합니다. 난 정말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십자가 죽기를 사모합니다. 손이 이만큼 든 사람도 있고 이만큼 내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고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 침례를 주시리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왜 주시느냐? 우리를 십자가로 죽게 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다 들었어요. 십자가 죽기를 사모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셔요. 말로 손 들었다고 너를 알았다 주신 분이 아니에요. 속지 않으신다고. 정말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에요. 뭐가 특징이냐? 정말 내가 십자가 죽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그거 다 부인돼야 돼. 근데 그 부인이 하려고 해도 안 돼, 부인이. 여러분, 부인 해봤어요? 부인 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부인이 안 돼. 그냥 쑥 나와버려. 예? 부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이거 부인되기 원하는데 내가 부인이 안 됩니다. 아내가 말할 때 내가 화가 올라온다. 막, 그래서 화가 나고 막, 야단치고 막 하고 싶어. 속상해. 올라와. 무슨 얘기 들으면 금방 올라와. 부인이 안 돼. 부인돼서 아무도 없어. 부인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부인되기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요.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구약적 은혜를 주신다. 구약적 은혜. 구약적 은혜가 뭐고 신약적 은혜가 뭐냐? 어떤 사람들 처음 듣는 사람은 저 목사 이상하다. 저 듣지 마라 그럴 거예요. 구약적 은혜가 뭐냐?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창세기 쭉 보게 되면 혹은 전부 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2,000명을 불려서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건 다윗 요한이 죽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인 거예요. 엘리야가 볼이 하늘 땅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땅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사울도 심지어는 사울왕도 성령을 충만받아서 예언도 하고 뻐하고 춤도 췄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구약시대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기 싶어서 기도할 때 뭐 주시느냐? 구약적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구약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자기 부인되기 시작해.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부인이 안 돼. 은혜 받으면 은혜가 부인되고, 은혜 식어지면 은혜 부인이 안 되고 그래. 그게 구약적 은혜예요. 왜 구약적 은혜라고 그러느냐? 신약적 은혜, 말이 좀 이상한데 신약적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한 거예요. 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혜사로 왔지만 그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건데 바로 그 성령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 받은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바로 그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가는 거예요. 14장 26절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바로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이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했느냐?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아신 분들도 이거를 제가 말씀 증거할 때 다 먹어서 이걸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걸 외치셨어요. 근데 이건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신 거로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신 거로 그 성령이 저희가 아직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 무슨 성령이? 성령이 그때도 역사했어요. 근데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께 받아서 보낼 성령, 그 성령 말합니다. 이 성령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본
4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생에 유하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그 성령입니다. 그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다시 보내는 성령, 이게 신약적 성령이라는 뜻이야. 이 성령 있기 전에도 구약 때 성령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성령 사역했고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성령으로 조치짝을 쥐어서 보내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 성령 말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낼 성령입니다. 이게 신약적 성령이다.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봅니다. 1장 4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 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 아들에게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내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말한 그 성령 내가 아버지께 받아내 보낼 것이다. 그 성령 받기까지 여기 기다리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 여러 후에 바로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제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저에게 임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바로 이 성령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이 성령을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침례 요한이 난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을 침례를 주시라. 예수님은 성령을 침례를 주시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성령을 언제 침례 주셨느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성령 침례 주신 일이 없어요. 살아계신 동안에는 제 아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돌짝을 지어보내면서 성령 충만을 줘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렇게 하게 하였어요. 그 성령은 이 성령과 달라요. 성령이 다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건 구약적 성령이다. 구약적 성령 받으면 능력 행하고 병 다 고치고 귀신 쫓고 그렇게 해. 그 성령. 그 성령을 주셨어요. 제 아들에게도.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서 내가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 주신 걸 언제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십자가 죽기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십자가 죽기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자에게 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보완할 것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적 성령 받은 게 이 성령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적 성령과 신약적 성령이 달라요. 구약적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병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아무리 받아도 십자가 죽지 못해. 십자가 죽음을 체험하지 못해. 많은 죄 종들이 능력 행하고 병다 고치기만 해도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 죽는 삶을 살지 못해. 바로 이 신학적 성령, 지금 십자가 죽으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 이 성령 받아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이 성령 누구에게 주시느냐? 십자가 죽고 사모하는 자를 주신다. 이 성령은. 여러분이 만일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병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다 하는 일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하면 뭘 주시느냐? 구약적 성령 주신다. 그러나 주여 내가 십자가 죽기가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사모합니다. 내 세계 그걸 받기 원합니다. 내 세계 그걸 채워줘서 내가 알고 가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신약적 성령을 주실 거예요. 이 성령은 십자가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런 다음들은 다 신약적 성령 받았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방언한다고 해서 신약적 성령이냐? 안 그래. 사울도 구약적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했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방언했어요.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이 임해. 근데 그것이 구약적 성령도 그게 있어, 그것이. 근데 문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죽는 삶이 있느냐? 십자가 죽는 삶을 체험하는 사람은 신약적 성령 받은 것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구약적 성령이에요. 오늘 신약적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삼층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직접 주신다. 십자가 사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고 오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보시고 직접 주셔. 그분이 속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구약적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냥 그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사모 금절 기도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신다. 그건 누구인지 구하는 자가 누군지 주신다고. 구약적 성령은. 그러나 신약적 성령, 이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주십니다. 그런 성령으로 침례 주시리라. 지금 성령으로 침례 주신 분이 지금 그분은 삼층천을 위해서 누구에게?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으면 십자가 죽는 걸 체험해요. 구약적 성령은요, 그 성령 받으면 내가 십자가 죽은 것 같은 걸 체험하고 누려. 그런데 식어지면 또 나타나. 받으면 죽은 것 같은데 식어지면 또 나타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받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이 성령은 내가 십자가 한번 죽으면 죽은 만큼 끝나버려. 내가 욕심이 100이 있어요. 100이 욕심이 있는데 내가 신학적 성령 받고 내가 십자가 죽었어. 그래서 50이 처리됐어. 그럼 50은 선물도 끝나버렸어요. 50은 안 나타나요. 나머지 50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50은 십자가 죽은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 80% 죽으면 죽고 끝나요. 십자가 죽고 끝나면 생명 금방 받아. 생명이 취해져. 생명이 들어와. 그래서 그거 끝나버려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로 처리가 되어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우리가 알곡으로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게 채워져 가야 성령이 채워져 가야 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게 이게 알곡이다. 알곡 중에서도 먼저 익은 알곡이 더 중요하다. 먼저 익기를 사모해야 돼.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적 성령, 신약적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비춰 주셔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알곡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